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를 저물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자리에 함께 해주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지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보실게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저번 주에는 우리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귀한 또 표적을 봤죠. 오늘은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종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니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성전을 헐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하시는 그 사건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 번은 어디 있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루살렘 향하여 이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막 그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서 막 환영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고난주간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2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참 마음이 좀 그런 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말씀하셨지만 성전은 정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시장 바닥을 만들었고 점점점 이제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강되구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 이틀째 되는 날인데 성전에 올라가니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에 예루살렘에 6월절이 가까우니까 미리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미리 올라가서 보니까 성전 앞마당 뜰에 뭐 많은 그 성전 안에 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섬기러 왔으니까요. 보니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왔으니까요. 왜 여기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6월절이 뭐야?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아, 유대인의 6월절이야 라고 이렇게 알아듣게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이어서 유대인들 이 신약 성경에서요 193번 93번이 나와요. 193번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라고 가장 많이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많이 기록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또 시험을 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마태복음은 한 5번 정도 유대인들, 누가복음도 한 5번, 마가복음은 7번 정도, 요한복음은 거의 70번이 유대인들이라고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니 성전에 가보니까요. 이거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 안에는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그 양이나 소를 그 멀리서 끌고 와야 되는데 뭐 털도 빠질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나 성전에서 살래. 그리고 돈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소나 양을 사기도 하고요.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멀쩡한 소나 양을 괜히 흠을 잡아서 이거 안 돼. 이거 재산을 못 써. 그래가지고 준비된 소를 양을 사게 하고 이 가져온 양 소는 어떡하겠어요. 또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야, 이거 싸게 팔고 가. 이거 끌고 가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싸게 사요. 싸게 사면 그들은 또, 이거 괜찮아. 이거 흠이 아니야. 라고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냥 얼마나 이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이 대장들 속해 있는 이 사내들 공회가 얼마나 부정부패와 이런 것들이 심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환전상이 왜 필요했냐면 헬라 사람이나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기에 살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로마 돈으로 못 내거든요. 헬라 돈으로 낼 수가 없어요. 이 돈을 환전을 해야 돼.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돈을 받고 가잖아요. 이번에 필리핀 갈 때도
페소로 바꿔서 가져갔는데 필리핀에서는 페소를 쓰기 때문에 페소를 바꿔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낼 때는 성전에다 낼 수 있는 은화로 바꿔야 돼요. 세겔로. 이 이스라엘 돈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꿀 때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20% 내지 50% 이거를 떼고선 바꿔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100만 원을 바꾼다. 그러면 20만 원 수수료를 빼고 막 30만 원 수수료를 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막 대상들한테 또 집어주고 이 사람들 집어주고 자기네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다 그냥 사바사바해서 이렇게 성전 안에 장사터를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기가 막힌 거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화내신 곳이 성전에서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보시니까 뭐라 그랬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아니 화가 나면 아무거나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막대기를 때리면 양이나 소나 뼈가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대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노끈으로 뭐 했냐? 소, 양을 전부 때려서 성전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성전에서 이 상을 쫙 펴놓고 앉아가지고 막 세계를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막 이만큼 돈 쌓아놓고는 돈을 바꿔주는 이 환전상들. 그 사람들의 이 돈을 다 엎어버리고요.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오버턴 완전히 상을 뒤집어서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전들이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난리가 났겠죠. 자, 그러면 소나 양을 성전 안에 뜰 안에서 팔 때에 그들이 똥 안 쌉니까? 짐승들이? 그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 소나 양이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며칠 전에 준비해 놓고 이 사람들이 와서 사게 하면은 그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돈 바꿔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경을 쓰셨어요. 이들이 손에도 가지 않게 하시고 소나 양을 채찍을 때리면은 노끈 때리면 가서 잡아오면 되지만 만약 비둘기 같은 거를 날려버리면 이건 비둘기 그 주인은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비둘기는 여기서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갇혀있는 비둘기들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도 손해나지 않게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은 성전에서 이런 일이 없을까요? 이 시대만 성전에서 소양 이런 걸 팔면서 성전을 더럽혔을까? 지금은 이제 큰 대형 교회 이렇게 보면은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을까?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왜 많이 들어가 있을까? 나는 옛날에 집사님 한 분이 세된 교를 다녔는데 어디서 무슨 장사 한다 하니까 일부러 다 거기 와서 뭐예요? 식사하고 다 해요. 참 마음이 씁쓸하죠.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그렇게 하셨냐.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러니까 이 주의 전, 이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지금 이런 상태를 보고요. 그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된 고리가 돼요. 시편 69편 9절에 보면은 한번 보실게요. 시편 69편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운동, 정화를 하시고요. 유대인들의 미운 털이 막혀요. 아니 우리가 돈 버는 장사터를 장사를 못하게 해? 이게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주간 이틀째 되는 날도 성전 정화 운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원인이 뭐냐?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게 성전 정화 운동을 하시고요. 26장 6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말하는 증거가 어떠냐? 진짜냐?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진짜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가로되 이 참남한 정신 나가는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가만두겠냐? 증인이 뭐가 필요하냐?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뇨? 대답하되 저는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참남이 말한 이 자를 사형에 쳐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40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십자가 달리셨는데 사람들이 이래요.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침뱉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그 원인 하나가 뭐냐?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동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이거 모르셨을까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건을 지금 예수님 당시 그때도요 짓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돌로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과 돈과 노동력이 들어왔으며 이 로망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이 성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이 성전이 얼마나 그들의 소망이었습니까? 근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래잖아요. 자, 그 성전세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남자 20세 이상 성전세를 내야 돼. 반세겔이면 노동자 품삯으로 한 20만 원 됩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게 되는 거죠. 명절에 와서. 뭐 이게 어마어마한 그 성전 운영하는데 들어가야 될, 또 성전 세니까 내야 되겠지만, 이들이 폭리를 취해가지고 환전해주면서 폭리를 취해가지고 뒤로 다 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 56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이 개들은 뭐 유대인들, 율법 지켜야 돼. 율법주의자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들이래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노끈으로 이렇게 다 내쫓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가져가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래요. 야, 네가 뭐냐? 네가 뭐야? 너 신분 좀 내놔봐. 네 신분이 뭐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그 표적 좀 줘봐. 네가 누구야 도대체?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What sign? 무슨 표적이야? 너 뭔데? 이 모든 일 왜 네가 이렇게 하고 있어? 표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소, 양 다 내쫓고 상을 엎고 비를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표적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표적이에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주님 만나는 곳인데,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풍성에 부어지는 장소인데, 인간의 욕심이 가득해서 시작바닥을 만들질 않나 점점 심해지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대요. 강도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게 아니죠.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주로 뺏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강주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 우리 아버지 집이 어떤 집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성전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 건물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어디 오셨냐?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 안에 성전.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받은 성령의 전이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집이래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에베소 2장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 간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힘들고 어려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말씀을 여인에게 줍니다. 그때 정말 정오 때, 더운 그때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인보다 먼저 오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당시에 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안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주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여자, 이 사마리아인 여자도 유대인이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예수님의 복장이 유대인이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싸붙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물을 달라고 하니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당신은 물을 떨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저 깊은 우물에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서 주시겠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 좀 주세요. 그런 물 좀 주세요. 그래서 이 더위에 고통스럽게 이 항아리 들고 여기 오지 않도록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시잖아요. 아니 물을 준다면서 왜 남편이 왜 나옵니까? 내 안에 우상 같은 이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내 안에 우상 같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못할 때는 우상인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욕심. 그러면서 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랬더니 놀라잖아요. 아니 이거 비밀인데 어떻게 이분이 아실까? 당신 선지자예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고 다른 데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예루살렘은 성전도 아니고 산도 아니다. 예배할 때가 곧 이때다. 언제예요? 이때. 주님이 누군지 깨달을 때예요. 주님이 누군지 발견될 때가 예배예요.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그럼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건물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는 게 예배인가요? 아니죠. 우리 삶이 예배래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우리 형제라고 하는데 12장 1,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아니고 산에서도 아니야. 이때다. 발견될 때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 아들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이제 성전의 의미가 알아지게 되고요. 성전의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고요. 거룩한 삶이 사라지게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예배냐?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아까 우리 에베소 2장 21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 각각 개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 가는 것이 성전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곳이 뭐다? 성전이다.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은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건물 안에 산에 이렇게 잡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그분을 만난 자들은, 그분의 뜻을 아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성령이 네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는 게 예배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가 예배입니까? 이 건물이 예배거든요. 건물. 46년 동안 이 건물 지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감히 이 성전을 헐라고?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이건 누구도, 어떤 이도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죠. 성전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한 성전은 나우스라고 해서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몸이 다 부서지잖아요. 다 몸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져서 그분의 몸이 사라져가지고 누구 속에 들어옵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어 가셔요. 눈으로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전된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가시면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네 머릿속에 있는 이 관념과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런 우상 같은 성전이 아니고 이걸 헐어버려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성전을 소유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은혜로 오시지 않으면 나는 그 성전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에베소 2장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돈 받고 삽니까? 선물을 노력해서 받습니까? 선물은요, 내가 예기치도 않아, 생각도 안 했는데 받아지는 게 선물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에 설리신 생명의 선물. 이거는 우리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 율법을 지켜서 뭔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면요,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나는 1000일 동안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어. 나는 1년 동안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어. 그러면 1000일을 한 사람이 1년 한 사람, 야 이거 구원 가짜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난 이만큼 노력했는데 넌 요만큼밖에 안 했잖아. 그러면 구원에 뭐야? 차등이 있잖아. 차등.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얻어진다면 그 구원 참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하신 건 없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 없죠.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이 건물 우상된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은 허물어져야 돼. 허물어져야 돼. 우리 안에 우상된 이 성전이 있다면 이건 허물어져야 돼. 허물어져야 예수님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시고 자기 몸을 불살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생명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든든한 어떤 이 성전에 세운 내 인간의 어떤 것이 건설되어 있다면 주님의 그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지어지는 성전을 헐라? 이거 얼마나 아까운 건데 인간 수백 명의 그 노력과 헌신과 돈과 무엇인가 다 들어간 걸 이걸 헐어버려? 말도 안 돼. 그럼 진짜 참된 성전이라면 거기서 왜 장사를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장소라면은 왜 거기서 장사를 해요? 왜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인간의 죄가 들어가니까 성전이 아니고 완전히 소굴이 돼버렸잖아요. 강도의 소굴이. 진정한 성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성전이시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는 뭐가 흘러가겠어요? 성전에서 뭐가 흘러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겠죠. 그럼 내가 성전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전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이 어떻게 은혜가 돼야지. 내 삶이 사랑이 흘러야지. 내 삶이 주님만 자랑해야지. 여기가 예루살렘의 성전이야. 이게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것, 주님이 계신 것, 이 성전을 자랑해야지. 주님이 계셔.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사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사시면 내 생각으로 살 수 없다.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다. 왜? 성령이 사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근데 아니 육신에 사는 것이 얼마나 더러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사람의 마음이래요. 디도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실게요.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겐 모든 것이 깨끗하나, 그렇죠. 깨끗한 자들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대요.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 더러운 자가 어떤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겐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더럽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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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는 자들. 자기 욕심 채워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은 마음도 양심도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예수님 오시라고 할까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사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누구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령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다시 가가지고 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자니 누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이 46년 동안 지은 이 우상과 같은 성전이 아니라 이제 내가 몸을 입고 와서 이 내 몸을 쪼개서 부셔서 이것이 성전이 되어 네 안에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 당시 아무도 못 믿었어요. 아무도 못 믿었어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때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remember, 다시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 그때 그 말씀, 아, 이거였구나.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요,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말씀은 믿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이게 표적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래요. 표적 보여달라고.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데 표적 보여주세요. 악하고 음란한 새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바로 이 표적이 뭐냐? 예수님의 성전이 헐리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잖아요. 아무리 건물 성전에서 이런저런 뭐 제사를 지내고다 해도 그건 그림자고,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전 안에서 진정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아버지와 교제하는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영광의 자리가 바로 성전이 아닐까요? 그럼 성전이 언제 우리 안에 지어지나요? 바로 거듭날 때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인간의 노력이 효력이 없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십자가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십자가뿐이다. 십자가 안에서는요, 사랑이 흐르고 믿음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십자가 안에 있는 거죠. 정말 그 성전, 이 성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 돌로 만든 성전은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어요. 돌로 만든 우상의 성전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만들어지지만은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나타내실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성전을 삼으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아서 건물을 지어가게 하시고 하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성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구나. 여기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23절 보니까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 믿었다 그래요. 믿었으나 진짜네. 많은 표적을 행하신 걸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참 네 안에 믿음이 있구나. 야 그래 내가 너랑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자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는다는 건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환난이 문제가 생기면 믿음 다 버리고 도망갈 건데 다 보시잖아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않았다는 건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니까. 사람이 어떠한지 다 보고 계시니까.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 참 믿음이 있어. 내가 너를 신뢰할게.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 사람은 다 거짓되잖아. 시편 146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다 하려고 했던 도모가 소멸 사라져버린다. 이런 자의 말을 주님이 믿겠어요? 이사야 2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면 내 인생의 하루,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요. 내가 믿어요 라고 해도 주님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될 것을 다 아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운동, 정화하시는 이게 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정말 이 성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성전, 그것은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성령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 내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사라지는 것.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려는 이 비밀, 이 성전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성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돌로 만든 우상의 성전이 있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참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우리가 분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대인들과 같이 세상 욕심이 가득하여 내 성전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지는 않았는지, 주님으로만 참된 것이 채워졌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 엄청난 성전 정화를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운 성전,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감사하는 성전이 우리 안에 건물마다 지어져 가는 그때 몸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